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5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2026년이 시작된 지 벌써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나타나 보이시지 않지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고 다니엘의 인생이 그랬고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간증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간증입니다. 세상에는 이론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성도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 이면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드러난 현상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상의 이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도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몸 외모는 사람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 있습니다. 피부가 중요하지만 피부 안에 있는 신경 조직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내면이 더 중요합니다.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영혼이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죽은 사람은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의 일만 그래서 도모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현상만 바라봅니다. 현상만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산 위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노아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보는 것을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이면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 통찰력입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세계가 있고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영안은 열려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영안이 열려 있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영혼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건 배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시간과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고통은 고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새해에는 우리 배후에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배후에서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면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고 크다는 사실을 압니다. 항상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새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